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1월 달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1월 달과 다른 설교를 드리는 거고,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시편 23편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만큼 제가 시편 23편을 너무 개인적으로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대관령 양떼 목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직접 양을 만져보고 양의 손에 이렇게 풀도 먹여주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양을 보니까 정말 민첩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리도, 몸에 비해서 다리도 짧지요. 너무나 다른 사슴보다 뚱뚱한 편이죠. 아마 사람이 뛰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늑대나 사자가 쫓아온다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양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살고 있는 그 늑대, 유럽에서 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늑대 가족의 그 생활상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늑대가 새끼를 낳고 또 국경을 넘어가면서 정착할 때까지의 그 일정인데, 그 내용 중에 스위스의 어느 초원지대, 특별히 양떼 무리를 지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척 배가 고픈 이 어미 늑대는 이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떼 주위에서 조용히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잡을까 해서 매복하고 잠복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 목자는 그 1000여 마리 되는 양 무리를 혼자서 지키더라고요. 혼자서 지키는데 어떻게 혼자 지키는가 봤더니 그에게는 개가 7마리가 있더라고요. 개가 있는데 각자 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는 양 가장자리에서 이 벽으로 둘레를 지키는 개도 있고, 양 사이에서 양들이 움직이게끔 운동시키는 그런 개도 있고, 늑대 같은 것이 나타나면 싸움을 주요하는 개도 있고, 7마리가 일사불란하게 목자를 중심으로 딱 지키니까 그 어미 늑대, 또 다른 늑대들이 그 양 한 마리를, 10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배가 고파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 혼자도, 사람 목자 혼자도 양 1000마리를 지켜냈지인데,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내실 수 있다, 어찌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적당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옥한 토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또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지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나라와 달리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곳이나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올 정도라고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이 엄청 귀한 곳입니다. 특별히 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월에서 9월 약 5달 동안은 건기인데 이 기간에는 모든 수목들이 말라 죽을 정도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건기가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이 물을 못 찾을 경우에는 그렇게 쓰러져서 목을 내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건기에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사슴의 그 갈급함이 내 영혼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 그만큼 건기에, 특별히 건기에 물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오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양들이 건기에도 목마르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 양식으로 장정 60만 전체 20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가 물리도록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광야 시대의 4,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능력들, 2000년이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쇠하여지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부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거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후회를 하죠. 하나님은 후회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왜? 전후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한 가운데에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거짓이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밀러라고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돌보던 고아가 1000명인데 100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끊어지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래도 그 양식을 2, 3일 전에는 돈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먹였는데 어느 날인가는 아침 식사가 됐는데 끼니를 아침을 나누어질 빵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큰일 났다 싶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다 몰려옵니다. 웃으면서 이제 아침 식탁에 자기 자리에 다 앉는데 선생님들은 아우 이거 당장 먹을 빵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조지 밀러는 그 방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갈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닷없이 고아문으로 트럭들이 들어옵니다. 그 트럭에는 빵을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사이에 빵 공장에 불이 나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빵을 이제 부랴부랴 대피시키며 그 빵을 고아원으로 다 싣고 오는 그 장면이 실제로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늙지 못할 그 어떠한 일도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장면으로 배를 채워도 일단 배가 부르면 그때 아무리 산의 진미 비싼 것을 갖다 줘도 식욕이 돋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와 인기 다른 것으로도 채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겠지만 사람들은 온통 잡아먹는 생각만 했어요. 시내가에 누리는 강에 있는 물고기만 봐도 아유 저거 잡아먹으면 매운탕 끓이면 좋겠다. 산에 만나는 꿩을 만나도 저 꿩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먹고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못 먹는 게 없더라고. 산에 있는 도토리 밤은
할 것 없고 이웃집 과수원에 있는 것 같아도 다 선의에서 먹는다. 사람들의 생각이 늘 다 뭘 잡아먹고 훔쳐먹고,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못 사는 백성들의 배고픈 시절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도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더 든든히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요양병원에도 그렇고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뭐 떡이나 뭐 음식 나눠드리면요, 자기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다만 돈을 또 물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직 그 인생의 목마름, 갈증,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공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만족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허함을 메웠을 때에는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채워졌고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 없으면 죽겠다, 그것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만족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 든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도리어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참으로 감사와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녔습니다. 서울대에서 은퇴한 교수님인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죽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게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이 의논하고 그 부인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꼭 우리 남편 한번 만나셔서 권면 한번 해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은퇴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얼굴만 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고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대뜸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인정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도 못 해드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는 안 죽어라고 말한 다음에 딱 3시간 살더랍니다. 3시간. 사모기에 있을 때도 어느 집사님 간경화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돌아가시기
서너 달 전까지 땅을 사고 팔고 주택을 사고 팔고 그 부동산 사고 팔고 하다가 딱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4년 전에 쓴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20대부터 병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장티푸스로 이발하여 격리 수용이 된 적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은 해가 없었다. 질병은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하나님은 왜 이 병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요즘에야 깨닫는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병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셨다. 병치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년 전에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이렇게 쓴 책이에요. 나는 사람이 꼭 곱게 죽어야 하나? 나는 곱게 죽고 싶지 않다. 편안히 죽고 싶지 않다. 존경하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일하면서 죽고 싶다고 말하시더니 강의도 좀 쓰러지셔서 돌아간 것처럼 나도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나도 주의 일하다가 죽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일하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팠고 40년 동안에 아프지 않은 애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플 때 나는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는 더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이로 인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더 예수님 사랑이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짧은 인생이나마 복되고 충만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려고요.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을 사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지식을 소유한 율법 학자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처럼 나는 하찮게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며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각종 고난 속에 나중에는 처참하게 목베임 당해서 순교했지만 그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그는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늘의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공력시험, 공적시험이 나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 쌓아놓은 것,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것 다 불로 시험을 받는 그때가 오는데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것이 있고 불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죄가 되지 않는 영원한 공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코로나19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늑대와 사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세계에 나가면 별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감수하지 못합니다. 삼봉교회 어른 집사님은 13년을 아기가 없었는데 부부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기 키우다가 무슨 병이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시 이렇게 늦게 나이 많아서 주셔가지고 그냥 아기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늦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갖다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걸 좀 말듯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 영원한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점점 넓어집니다. 꼭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우리를 통해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받는 존귀함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